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새벽 3시 2분이에요. 새벽 3시. 1731년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했다. 야곱이 55세 때에 1731년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했다. 야셀책 28장에 나오는 얘기, 28장 28절. 창세기엔 나오지 않아요. 야셀책 28장 28절에 그 후에 여호와께서 라반의 아내, 라반이 100세 때에 라반의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아디나가 임신해서 쌍둥이 딸을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들의 이름은 장녀 이름은 레아로 또 차녀 이름은 라헬이라고 불렀다. 1723년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고 그 부고 소식을 접한 그때에 이삭이 123세, 리브가가 93세, 야곱이 63세, 에서가 63세. 자, 야곱이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다. 야곱이 63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14년 동안 77세까지 야곱이 14년 동안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숨었어요. 야곱이 63세 448세 에베르가, 야곱이 77세 에베르가 462세. 이렇게 해서 1723년에서 1709년까지 그래서 1709년에 야곱이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에서를 피해서 혼인 도피하던 그 시기고, 또 14년째 이스마엘이 1723년 이스마엘 사망한 그때 에서가 63세, 야곱이 63세 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도 이삭이 이스마엘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축복을 하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이고, 1723년 이삭이 123세 에서에게 하려는 장자 축복 이야기를 리브가 93세가 듣고 리브가가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63세 장자 축복을 가로채도록 결국은 야곱이 장자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 자, 이 63세 야곱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1722년 1년쯤 지났을 때 에서는 화가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에서가 40세 때 1746년에 첫 번째 혼인한 처 유딧 딸만 2명을 출산했어요. 이 유딧을 데리고, 유딧은 에서의 후손 족보에 안 나와요. 그래서 유딧을 데리고 가출을 해가지고 세일 땅으로 가서 1년을 살다가 그 세일 땅에서 에서가 64세 때에 두 번째 혼인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는 또 해쪽 속이고 이름은 바스맛, 원래 이름이 바스맛인데 원래 이름이 나중에 아다라고 개명을 했어요. 임신했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다가 에서 65세 때 장자 엘리바스를 출산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하고 야곱의 후손이 막 겹쳐서 막 돌아가요. 자, 14년 전 에서가 장자의 축복 야곱이 가로채고 도주한 그 사건이 있을 때 1709년 1709년 야곱이 77세 늙은 부모 이삭이 137세 리브가가 107세 얼굴을 보고자 14년 전에 살던 헤브론으로 가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로 내려갔다. 이삭이 거주하는 부엘세바에 귀가한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 14년 전 기억이 나서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1709년 리브가가 107세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결심이라는 그 계획을 듣고 이삭과 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야곱을 하란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 122세 라반의 집으로 혼인자 피신을 시켰다. 그래서 야곱을 70세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창세기 2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 잘 나와요. 창세기에도 야곱에게 노잣돈 홀레 비용으로 신부 지참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는 큰 돈, 이런 큰 비용은 돈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서로 쌍방이 협의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런 큰 비용은 신부의 집에서는 혼인잔치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지참금 플러스 해서 노잣돈, 보물들을 많이 줘서 보냈으나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다는 그 계획을 알아챈 에서가 부엘세바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큰 아들 엘리바스를 12살, 13살에게 야곱의 뒤를 따라가서 가나안 접경을 지나서 시리아 지역 변방에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모든 돈들을 다 뺏어오라고 명령했다. 살인 교사예요. 그래서 에서의 큰아들 에서가 63세 때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간 야곱을 중회하면서 가출해가지고 세일 땅에서 에서가 64세 또 혼인했던 그 두 번째 해족속 바스맛 후에 아다로 개명한 이 여자가 에서 65세 때 출생한 장남 엘리바스가 12살, 13살이 자, 장남 엘리바스가 자기 세일 땅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들 집에 가서 에서의 처갓집 사람들 실명을 더 불러서 자, 하란을 향해서 이미 출발한 야곱의 뒤를 따라가서 여행길에 시리아 변방 노중에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돈을 다 뺏으려고 결국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여행길에서 강도, 살인은 실패했지만 노상 강도는 다 해서 에서의 야곱 살인 교사는 실패로 끝났고 야곱이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보물 노잣돈을 미리 다 몽땅 다 내주고 대신 야곱의 목숨만은 살려달라 구걸해서 겨우 살아남은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 떠나간 후에 전에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던 야곱에게 명령, 절대로 해족속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전해 들었었다. 자, 창세기 26장 35절 1722년 요거는 약 1년 후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 그러니까 요때는 에서가 78세가 됐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요. 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굿뉴스 바이블에도 창세기 26장 35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 29장 헤브론 거주시 1722년 에서가 64세 해족속 아다와 두 번째 혼인한 후 두 명의 해족속 며느리 가나안의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삭이 리브가의 집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야세르책 29장 15절 이에 에서의 두 명의 처 이삭이 24세 리브가가 94세 며느리 두 명이 그들의 마음의 악한 소원에 따라서 행했고 그들의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과 124세 리브가 94세가 그들로 인해서 매우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다. 그래서 1722년 야세르책 29장 16절 리브가 94세가 혼자 말하되 내가 해족속의 딸들 유딧과 유딧 두 며느리에 인해서 나의 삶이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그 땅의 딸들 중에서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에서와 똑같은 그런 해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요 이런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1709년에 13년 전에 리브가의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들었고 에서가 77세에 이스마엘 137세 사망 이미 14년 전에 사망한 그 이스마엘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이름이 이렇게 영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했다. 그런데 자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딸은 하갈이 이제 첩으로 줘서 이스마엘에 출생했을 때가 1860년,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41세 때가 1891년, 자, 아브라함이 127세, 이스마엘 41세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오래전에 이스마엘의 43세쯤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것을 추정하고, 이스마엘의 44세 이전에
이스마엘의 첫째 부인 무리바는 이집트로 돌려보내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쫓겨나지 출생한 이 에서가 1786년에 출생인데 이 두 사남 2녀 중에서 딸 2명 중에서 한 명, 딸 2명의 이름이 이런데 그 중에서 이 한 명의 출생이 1817년. 그러니까 1817년 이전에 출생이니까 최소 에서하고는 31년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8세로 추정이 돼요. 이 보스메스가 180세로 추정해. 그래서 에서는 결국 31살 위에 이스마엘 사망한 지 이미 1723년에 이미 사망하신 그 이스마엘의 딸 보스메스 108세하고 세 번째 혼인했다. 결국 보통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좀 적거나 이기는 31살이라 많은 그런 여자하고 혼인했어요. 자, 1816년 아브라함이 130세 이스마엘을 44세 때 2차 방문했을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하갈은 이미 없었고 이스마엘만 혼자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가나안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접대를 잘 해줬다. 이렇게 해서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쯤에 둘째 부인 가나안 여자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데리고 광야에서 사업을 다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이제 아버지한테로 131세로 부에세바로 이주해 왔다. 이때 사라가 121세 생존해 있었으나 집안 내 별 사고는 없었다. 자, 며느리를 데리고서 이스마엘 45세쯤에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서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1709년 리브가가 107세, 이삭이 137세 명령 신신당부한 말을 들은 에서가 14년 전 1723년 이스마엘 부고 소식을 듣고 2명의 딸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던 그때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709년 에서가 77세 이스마엘의 집안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108세하고 세 번째 혼인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에서가 40세 때 첫 번째 결혼한 유딧이 요때 사망을 했고 그래서 요때 에서가 82세에 네 번째 여자 알리바마하고 또 혼인했다. 그래서 네 번째 혼인했어요. 자, 1709년 야곱 77은 빈털털 하란에 도착했고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이 없어서 신부 지참금이 다 털려서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기로 계열했다. 7년이 지나서 무료 봉사 후에 요때에 야곱이 요구하는 라헬과의 혼인잔치를 라반이 동네 사람들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어주고 그날 밤에 미리 짠 야곱의 혼인 라반 129세의 혼인사기로 첫날 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이 거처하는 집안의 모든 등불을 완전히 소등한 후 첫날 밤에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로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깜깜한 첫날 밤에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른다.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발견하고 라반에게 항의하러 가서 따졌는데 라반의 혼인사기 계략에 말려든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 기다리라 그래서 또다시 일주일 후에 라헬과 또 첫날 밤을 지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간 추가 봉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가서 84세에 레아하고 라헬하고 두 명을 일주일 차이로 첫날 밤을 둘 다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하고 혼인했고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14년이 끝나는 시기에 요셉이 출생했고 또 요때는 6년 동안 더 유급 근무를 합의했는데 신부 지참금 대신 총 14년 동안 요때까지 봉사했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14년이 끝날 때쯤 1695년 여기 1695년 야곱이 요셉을 출생했다. 평소 이삭의 리브가 연락이 있어온 야곱에게 이때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유모 드보라
리브가의 친사촌언니 136세 창세기에는 24장 59절에 나와요. 당시 25세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의 야곱이 집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곱을 혼인시킬 겸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도피차 보낼 때 리브가가 107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을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드보라가 도착을 했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헤브론의 귀향을 허락을 요청했으나 드보라도 도착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귀향 허락을 요청했지만 야곱의 성실함과 야훼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꼭 필요한 야곱을 더 붙잡아서 일을 더 시키려고 라반의 술책에 야곱이 이제 유상급여, 일에 대한 대가 보상이 원하는 대로 주기로 약속한 유급 근로계약 조건에 6년 동안 또 추가 추결하고 6년간 더 일하기로 했다. 야곱이 돈 버는 재미 1년이 지나도록 자 1694년 야곱이 92세에 가나안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그냥 하란에서 태어난 자기 땅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냥 남아서 잔류를 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5년 후에 이제 외삼촌 라반 몰래 귀향하는 야곱 97세를 추격하고 라반이 거의 6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지만 계속 야곱의 급여 유상급여를 계속 10번이나 바꾸고 조건을 자꾸 바꾸고 하니까 야곱이 도대체 라반을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6년 만에 이제 몰래 귀향을 하는 거예요. 야곱 97세를 추격하고 라반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귀향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라반의 큰아들 사촌형들 여기 사촌형들을 불러서 추격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홀의 첫 태생 우즈의 자녀 요 하나 둘 셋 네 명의 형제 그 누이 동생 드보라의 오빠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드보라의 우즈의 딸 드보라의 오빠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689년 10명의 메신저를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를 찾아가서 전쟁을 도발하는 전쟁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간질 시켰어요. 라반이 143세 장남 부올이 16살 17살이 장남 부올을 메신저로 세일해서 하는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로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도록 에서가 후손 60명하고 전쟁 후에 갈취한 야곱의 재산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모은 용병 340명 포함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많은 재산을 갈취하고자 전쟁을 도모한 채 여갈 사두다란 조약을 깬 라반을 야화가 치셨다. 그래서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 자, 라반의 장남 큰아들 부올이 라반의 메신저 10명은 하란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또 들려서 당신의 아들 에서가 용병 400명을 이끌고 당신의 아들 야곱을 죽이러 이미 출발했다는 이간질에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리브가하고 이삭이 급히 일꾼들을 꾸려서 72명을 급히 야복강가의 에섭에게로 보냈다. 야곱이 처음에는 강 건너편에서 오는 이들 메신저 72명을 야훼의 천사들로 오해했으나 가까이 이제 만나서 확인하니 리브가가 보낸 메신저 72명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리브가의 명령을 야곱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에서가 97 자기 아들 손자 60명과 또 용병 340명을 합쳐서 무장은 400명을 이끌고 야복강가의 장거리 여행 야복강가 쉬고 있는 장거리 여행이 피로로 장시간 쉬고 있는 야곱의 무리를 공격하고 야곱을 죽이고서 야곱의 많은 재물들을 탈취하려고 야복강가로 향했다. 무력 전쟁의 양아치 조폭 수준의 전쟁 이상 출동했다. 야곱 간의 전쟁을 도모했다. 에서와 야곱 간의 전쟁을 도모했다. 자, 나중에 이 세겜에서 늙은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집 세겜
하란, 세겜, 베델 이렇게 뚝 리브가 드보라가 잔류했고 12명의 야곱 아이들을 돌보고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도망가서 베델로 야반 도주했을 때도 베델에서 6개월 동안 체류 중에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자, 다시 97세로 자 1689년 야곱 외삼촌 라반의 아들 부올이 16세 17세 라반 126세 야곱 81세 때 출생한 요때 출생한 이 부올이 세일 땅에 사는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이간질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헤브론 거주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들려서도 에서 당신의 아들 에서가 지금 당신의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완전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출정을 했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한 나머지 리브가하고 이삭이 일꾼 72명을 급히 꾸려서 야복 강가에 쉬고 있는 야곱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전쟁을 막아보려 했다. 자, 야복 강가는 우측 상류에서 좌측 하류로 흐르는 야복 강의 남쪽 강둑에서 다가오는 이삭이 보낸 72명의 메시지를 강의 북쪽 야복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 야곱이 발견하고 이를 천사의 군대로 오해했지만 만나서 보니까 이들 72명은 리브가하고 이삭의 일꾼으로 급히 야곱에게 보낸 리브가의 메신저들이었다. 이들 72명 중에는 야곱의 집사 엘리에셀의 자식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을 야곱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1689년 리브가의 명령이 나와요. 야셀의 책 31장 75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야곱아, 리브가 107세 나의 말 명령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나의 조언을 들으라. 에서가 너 야곱에게 나올 때 에서에게 애원을 하라. 에서에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야곱이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엘로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베푼 것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제공하라. 선물을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에서가 너 일들과 관련해서 내게 물어볼 때에 에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혹시 에서가 너를 향한 그의 노를 돌이키면 내가 내 영혼과 너한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에서를 존귀히 대하는 것이 야곱 너의 의무라. 이는 에서가 너의 형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가 야곱에게 말한 그의 어머니의 리브가의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심하게 울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행한 것이 이제 여기 나와요. 자, 야곱이 97세 에서를 만나서 인사하고 많은 선물을 주는데 1689년 야셀의 책 32장 61절 야곱이 에서와 그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가 그 온 진영을 보며 군대들이 어디 있나 그 보면서 야곱에게 말하되 내가 어젯밤에 만난 그 많은 천사들 천사인지 뭔지 몰라. 이 사람은 2000명의 군대, 그 군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되 나의 주 목전에 은혜를 얻게 하고자 엘로힘께서 당신의 종 야곱에게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선물이 이제 에서 앞으로 오고 야곱이 에서에게 간권하며 말하되 내가 형에게 간청하니 내가 나의 형께 드리는 선물을 받으소서 하니 에서가 말하되 이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받으랴. 그것들을 내 자신이 너가 보관하라. 야곱이 간권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임무이다. 내가 나의 형을 얼굴을 보았음이며 형이 여전히 평안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주 형께 간청하오니 만일 지금 내가 형의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더라면 나의 손에 있는 이 선물을 받으소서. 내가 마치 엘로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의 얼굴을 보았음이며 형이 나를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고 야곱이 또한 에서에게 은과 금과 베들리엄 선물을 더 많이 줬어요. 이는 이에 그가 그것들을 받도록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에서가 그 진영에 있던 소떼를 나누고 그 반을 그와 함께 나왔던 그 400명의 용병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고용되어 온 자들이기 때문이요. 나머지 반을 에서의 그의 자녀들을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은과 금 베들리엄은 에서 그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는 야곱 77세 살인 강도로 야곱을 공격하려다가 살인 미수
야곱이 가진 재물만 가져간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나 엘리바스가 33세 그리고 에서가 97세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로 너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의 400명 중에 일부를 남겨서 좀 경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희 거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너와 함께 천천히 갈 것이라 이렇게 경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나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싶지만 나의 주께서는 아시듯이 우리 아들들은 어리고 약하며 나와 함께 양떼와 소떼가 그 어린 것들 천천히 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빨리 나간다면 그들 모두가 죽을 것이니 형이 알듯이 그들은 이미 짐들이 많고 여행길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은 종에 앞서서 나보다 먼저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에서가 떠나보내기가 거짓말로 세일로 먼저 가 있으면 야곱이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거짓말로 그냥 허언을 해서 마무리를 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께서 야곱의 혼인하고 에서의 혼인,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만남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